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내가 이걸 잠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에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한 달 용돈으로는 부족할 때 다음 달 용돈을 미리 받으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다음 달 용돈, 다다다음 달 용돈도 미리 받으면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마치 용돈이 무한정으로 많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네, 함정이 있죠, 당연히.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라는 점, 게다가 이제 용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은 나머지 기간에는 용돈이 안 나와서 보상해야 한다는 점, 그런 거는 계산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대출받은 그 기간, 그 다음 달 거를 또 용돈으로 끌어와서 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요즘 집을 구하느라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처음에는 참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면서 고객 유치하느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는 학생 신문이라서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참 세상에서 돈 빌려달라는 것만큼 사람이 낮아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들면은 빌려주고 안 들면은 안 빌려주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꼭 에스라가 처한 상황 같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처한 상황과 같더라고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도착한 지 약 4개월 만에 갑자기 보고가 들어옵니다. 에스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키는데, 특히나 리더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7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4절인데 3절 보시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을 때에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되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등장하며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일단 밥 먹을 때부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당연히 안 합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갈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한테는 식사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거를 반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애 신앙은 애가 결정하도록 해야지 왜 너가 강제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교회를 나갈 때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좋다고 허락해 줬는데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덜 변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지 교회 가서 시간 다 보내면 어떡하냐라고 타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는 자식을 교회에 보내는 것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는 결혼의 그 결혼식에는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결혼식에 가지 말아라, 보이콧해라.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런 결혼 주례 부탁이 올 때에 그 주례도 서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참여한다면은 그거를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성전을 맨 처음에 건축할 때에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혹시라도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순수성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데 통혼하는 것을 넘어서 1절에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종교적인 타락과 혼합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후궁으로 들여오고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가져왔기 때문인데, 성전을 지은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습니다. 나아가서 머리털과 수염까지 뽑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머리털과 수염을 뽑을 수 있는 걸까요? 저 같으면은 아파서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폐인처럼 멍하게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잘못했다, 에스라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잘못했다고 빕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에스라 회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세상이 끝날 것처럼 회개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에스라는 자기 의에 충만한 그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오히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용서의 축복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만큼 용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정작 공동체가 죄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제가 만약에 에스라였다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또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 잘 해주시잖아요. 이번에도 한 번만 봐주세요. 여태까지 수없이 많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출을 해줄지 말지는 최종 결재권자한테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의 최종 결재권자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은혜라는 것, 용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용서를 받아서 물처럼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미시간 호수 해변에도 녹조가 가득하게 되고, 미시간 그 해변에 갔는데 참 썩은 내가 나서 어찌된 일인지 싶더라고요. 게다가 미시간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니까 그랜드 레피즈의 공기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이들끼리 싸우면은 둘 다 완전히 잘못했다고 승복해야지만 그만 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큽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그런 이유는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출 인생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은혜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8절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종노릇 하던 중에 조금 소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과연 우리는 종입니다. 과연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ESV 성경에서는 For we are slaves, 과연 우리가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중에 조금 은혜를 받아서 성전도 다시 짓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합니다. 우리는 주인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진 빚이 너무나 커서 주인님의 처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용서 대출, 은혜 대출 해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라야 우리는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동성애로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것은 구원파 이단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 대출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며 은혜의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임을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한 100데나리온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너그럽게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내가 받았어야 하는 그 고난된 그 고된 삶보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의 형편이 훨씬 더 낫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악한 질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당하였어.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만큼 사랑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동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아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으리이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가톨릭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생업, 자신의 터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놔두고 이민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분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개혁가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마르틴 부처라는 종교개혁가는 그 말년에 자기가 생활하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추방되어서 영국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값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아서 사는 사람임을 안다면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임을 우리는 안다면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죄도 내가 좀 이득 보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겠지, 죄 좀 짓고 싶네 라고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의아했던 것은 도대체 에스라가 왜 회개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 회개의 특징은 우리입니다. 에스라가 왜 회개할까요?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은 몇몇 리더들과 백성들이지 에스라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어안이 벙벙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10절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기도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쟤네들이 죄 지었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수많은 악인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의인이기는 했지만 악한 세상이 주는 콩고물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사랑하였고, 그 결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는커녕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지진과 기근, 산불과 환경 오염의 소식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음란한 세상의 타락보다 심각한 것은, 동성애와 LGBT의 물결이 넘쳐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죄 없는 자로서 먼저 돌을 들어 세상에 던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순결을 반드시 안 지켜도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롯과 같이 비록 몸으로 세상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지은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의 의미를 풀어주신 것일 뿐입니다. 마음으로 음란하고 싶어 하니까 세상의 음란을 정죄하지 못하며, 마음으로 돈 욕심을 내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싶으니까 분열의 정치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승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이란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기는커녕 몸은 아닐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야 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땅에 버려지고 밟히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에 세상의 타락, 공동체의 타락이 남의 일이라고 수수방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세상의 타락을 바라볼 때에 나의 안에 있는 죄악을 함께 보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함께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의아했던 것은 에스라가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기억할 줄 알았습니다. 에스라가 이르기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에스라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저희 아내 혹은 우리 아내라고 부르며 저희 딸을 우리 딸 혹은 저희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아내,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와 딸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들 간에도 우리 누구누구 오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친밀하고 독특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죄 지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히 용서해달라라고 고백은 못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약속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서도 헤세드를 언급합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들 아시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은혜, 단지 그냥 인자하심, 단지 친절한 것을 넘어서 거지한테 그냥 지나가다가 샌드위치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여서 내가 당신을 남은 평생 동안 돕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죠.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곧 약속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약속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혜롭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래서 차마 용서해달라고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은 언약을 따라 불변하는 하나님이시죠. 당신은 죄인을 당신의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결국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페이스북에서 무기징역 받을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을 재판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무기징역을 받으려면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까? 얼마나 심한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런데요, 재판정에서 그 사람들이 당신은 무기징역 선고되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웁니다. 정말로 아이처럼 웁니다. 그런데 그 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 우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은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감옥에서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갱단의 얼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사납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얼굴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어도 소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울어도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고 하죠.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어도 소용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웁니다. 죽으라고 목청이 터져라고 웁니다. 우리는 울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용돈 한꺼번에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용돈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아 챙긴 아들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불효자식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갈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말하러 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참된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